샬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경외함에 대한 보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존신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순종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몇 배로 기쁨을 돌려주시는데 내가 깜짝깜짝 놀랄 만큼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자기 자랑처럼 들렸는데 이러한 간증을 자주 했던 것은 너희들도 이러한 나의 고백이 사실인지 한번 경험해보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한 말이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을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 야다에서 곧 알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알매의 시작이며 출발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알매의 근본이 될 수 있을까요? 근본이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시작이며 우두머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인간과 우주 만물을 설계하고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 권의 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내용으로 쓰여져 있는지를 알려면 머릿말과 목차를 보면 알 수 있으며 어떤 새로운 제품을 사면 그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있고 주의사항을 읽어보면 그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이 땅과 우리를 어떻게 왜 창조하셨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대략적 안내를 해놓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식을 얻으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모르고 제품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제품의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미련한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가까이서 지켜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하며 유쾌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싶다면 유쾌하고 즐거운 사람과 함께하면 기쁘고 유쾌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므로 모든 지식과 지혜를 가지신 이가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를 얻는 일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군사불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질서의 원리를 따르면 동일한 가르침을 준다는 의미인데 성경도 이와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왕의 권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부모의 위치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위치로 볼 수 있는데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질서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비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의복이나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으로 제사장은 에봇이라는 의복을 입어야 했고 올림픽의 우승자는 마라톤 우승자는 월계관이라는 관을 씌워주는 전통이 있으며 왕에게는 왕관을 써야 했으며 죄를 짓고 감옥에 온 사람에게는 수용자의 옷을 상징하는 수의를 입힘으로써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머리에 쓰는 관이나 목에 매는 금사슬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 어떻게 이러한 신분을 보장하게 하는 것일까요? 교도관이라는 조직도 정복을 입고 계급장을 달고 근무하는 조직이라서 일반직 공무원이지만 서열과 계급의 지배를 받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급이 깡패다. 이 말은 계급에 따라 하급자를 함부로 대하는 잘못된 문화를 지적한 말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상명하복이라는 힘이 계급에서 나오는 것인데 의복, 곧 계급이 신분을 상징하는 다른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 계급의 힘은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한 국가로부터 곧 법으로부터 보장해주는 권위이며 질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비와 어미의 훈계와 법을 따르는 것이 그 자녀에게는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목에 금사슬이라고 말씀합니다. 머리에 쓰는 아름다운 관은 사회적 신분을 상징하고 목에 매는 금목걸이는 경제적 부유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부모라는 위로부터 내려온 권위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상급과 같은 것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며 목에 금목걸이를 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며 지혜를 멸시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부모님의 말씀 곧 훈계와 법을 순종하는 것에 대한 축복이 아름다운 관과 금목걸이로 비유되는 축복된 삶을 약속한다고 오늘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의 말씀 곧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를 얻고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의 시작이 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서 7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는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지혜의 힘이 돈의 힘과 견줄만 하지만 지혜가 돈보다 더 유익함은 지혜 있는 자는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려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출발이며 부모라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임을 알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위로부터 오는 권위를 인정함으로 순종함을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삶의 시작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의 복이요 지혜로운 삶을 사는 방법임을 알았습니다. 위로부터는 권위에 순복함으로 머리에 아름다운 관, 금목걸이를 매는 약속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으니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